금식하고 그 동물에게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금식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우리 요나가 어디 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요나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다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옷, 회개할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옷을 입고 있는 그들 가운데 딱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만 있습니다. 요나는 전혀 그 옷을 입지 않고 그 부류 가운데 섞여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또 회개를 선포하면 함께 동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나는 전혀 그들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야 앉아 회개할 때 동구 밖에 나가 앉아 있는 거지요. 성 밖에 나가 앉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다시스로 도망갈 때 페니키아 상선에서 모두가 그 풍랑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살기를 바빠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요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배 맨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 그 요나를 마지막에 깨웠던 그 상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지금 니느웨는 송두리째 모두가 회개의 자리에 나갔는데 요나만큼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오늘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요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요나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1절만 딱 봐도 어떤 얼굴인지 딱 아시겠죠? 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실까요? 그 얼굴은 아니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자, 딱 봐도 지금 요나가 어떻다고요? 매우 싫어해요. 여러분들 싫어하면 표정이 어떻게 됩니까? 찡그러지게 되지요. 화나면요 더 찡그러지게 되지요. 여기 내천자가 길어진다고 제가 머리 깎으면 머리 깎는 분이 그 내천자 들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게 세월이 갈수록 모르게 이게 자꾸만 내천자가 이렇게 거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성형으로도 안 된대요. 그러면서 돈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근데 오늘 요나에 보면 이미 내천자가 깊게 들어져 있는 요나의 모습이 아닐까. 화가 잔뜩 나 있지요. 그 화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왜 화났을까가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한번 봐도 왜 성이 나는지 여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지역해서 보면 좀 그 의미가 나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것은 요나에게 매우 큰 악으로 악이 되어 요나에게 화가 되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또 직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매끄럽진 않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매우 큰 악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큰 악입니다. 뭐가요?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자기한테는 큰 악입니다. 그 악이 되어 요나가 화나게 됐다라는 거지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효과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매우 싫고 성낸다라고 축약을 했지만 성경에는 원어의 라하, 이게 악이란 뜻이거든요. 라아라는 히브리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돌이키신 그것이 바로에게는 분노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을 전한 요나만 오늘 본문에 보면 씩씩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니네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요나만 그것을 째려보고 씩씩거리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선견자라고도 봐요. 선견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의 일을 먼저 내다본다라는 거지요. 아마도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가 그리고 이 아수르가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것을 이미 이 요나는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있는 것은 요나가 봤을 때는 위선으로 느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 앞서자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요. 왜요? 요새 월드컵 하면 일본은 무조건 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상하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싫음이 있는 거지요. 요나가 아수르 하면 아수르가 구원받는 거 그냥 일단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해도 그들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축구를 하면 일본이 져야 되고 우리가 지든 이기든 상관없고 무조건 일본은 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들 국민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요나는 이 니느웨 백성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니느웨는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에 이 요나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화를 임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이키심은 누구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누려야 될 특권이다라고 이 요나는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혼란스럽고 화가 치밀었던 거예요. 언약 백성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단지 저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들이 저렇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니느웨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요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요나가 1장에서 그가 배 안에서 선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은 국지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온 세계 하나님입니까? 이미 지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4장에 넘어가지고는 지금 다르게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게 선포한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품고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의 고백 가운데 은연히 이미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거지요. 드디어 요나가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화가 잔뜩 났다가 화가 막 오르다가 그게 오래가면 어떻게 힘이 쭉 빠지잖아요. 다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근데 오늘 요나를 보니까 힘이 쭉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기도드리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 2절의 앞부분만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제가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근데 지금 요나의 기도에 쑥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상한지 모르시겠지만 1장에 가면 요나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딱 받자마자 어디로 가요? 바로 뒤로 돌아서 다시스로 가버렸거든요. 거기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했다는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뭔가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오늘 이 2절 그 앞부분에서 우리는 조금 그 숨은 대화를 찾아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이것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좀 드러남이 덜해서요. 그 원어에 나와 있는 원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직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는 고국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에서는 고국이란 말은 안 써 있고요. 내가 내 땅에 아직 있을 때에 이게 바로 내가 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고국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는 내 땅에 있을 때라고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 말로 아다마라는 말을 써요. 이 아다마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아다마 하니까 누구 이름 같아요? 아담 이름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뜻이 사람인데 그 원어에 보면 아다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는 거지요. 왜 아다마라는 이름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나 고향이나 내 아버지 집이나 이런 전형적인 말을 쓰지 않고 아다마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흙은 씨앗을 품으면 생명을 품어낼 수 있고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이 이 흙이라는 겁니다. 흙에 뭔가를 심으면 싹이 트고 열매가 맺힙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열매가 땅으로부터 걷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흙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나지요. 육체로 썩어질 것을 내기도 하고 영생의 열매를 내기도 합니다. 요나는 이미 알았던 것이요. 그가 이스라엘을 흙을 떠나 이방인의 흙에 어떠한 메시지를 뿌려야 하는데, 이 땅에 그 메시지의 씨를 뿌리면 어떠한 열매가 거둬지게 될지를 이 요나는 이미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 말이잖아요. 내가 내 땅에 아직 있을 때, 이 흙에 있을 때에 저 흙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분명히 그 말씀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맺힐 것 뻔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린 거지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나 여기에 뭘 심으셔야 돼요? 육체로 심으면 뭐가 나요? 육체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뭘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지. 무슨 씨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지면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안 나던데요. 그렇긴 해요. 왜 육체의 씨는요, 심으면 바로 나는데, 여러분들이 콩 심으면 막 그 동화에 나왔는 뭐 무슨 콩처럼 막 우웅 크잖아요. 심자마자. 이 육체의 열매는 그렇게 빨리 자라는데, 성령의 열매는 심고 한 10년 지나도 싹이 날까 말까 할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심어야 돼요? 네, 말씀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지요. 요나는 이걸 알았습니다. 니느웨 땅에 그 흙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를 뿌리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를 이미 알았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그의 가슴에 심긴 말씀의 씨앗을 니느웨 흙에 뿌리고 싶지 않아서 도망갈 계획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자, 계속해서 2장 후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 그거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언뜻 보면 찬양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냥 읽으면 이 찬양하는 느낌인데 정말 그럴까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라는 표현을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나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 문구를 쓸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친밀히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고백을 하고 죽게 나갑니다. 과연 요나는 하나님께 더욱 친밀히 나가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을까라는 거예요. 자, 잠시 성경에서 이 말을 쓴 때가 언젠지 한번 보시면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면 이 말이 쓰이고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 민수기 14장이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12명 가운데 10명이 혹평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던 그때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불신앙을 표출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 모두를 진멸하려고 했을 그때에 모세가 이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라는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마치는 분에게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이 말은 원래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려줄 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모세가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밖에 없지요. 유대 사회에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명성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신의 속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잠시 요 은혜, 자비, 인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은혜는 한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뜻이에요. 간절한 자에게 충만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라는 뜻이고요. 자비, 그걸 라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미가 자녀를 치근히 여겨 품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보면 좀 이렇게 치근해 보이는 자녀 있잖아요. 여러 명이
뭐 한 명이든 뭐 두 명이든 뭐 이렇게 치근해 보이는 할 때 이렇게 품어주고 안아줄 때 그때를 자비라는 라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 들어보죠.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실하고 자원적인 인애와 사랑을 의미할 때 요 헤세드라는 인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하나님 속성을 하여튼 잘 보여줘요. 제가 빠르게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요. 하여튼 요 세 가지 하나님 속성이 뭐라고요? 은혜, 자비, 인애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잘못했을 때 요거를 딱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그 하나님 속성대로 가시는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요나의 기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모세가 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히 잘 드러내는 정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일단 성내고 짜증나고 화난 상태에서 이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며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예요? 불평불만하고 있는, 싫어하며 성내며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문구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재앙이 아닌 선을 베푸심으로 화가 치밀었다라는 그 내용을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원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3절까지 이렇게 돼요. 오호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땅에 거하고 있을 때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그래서 내가 원래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의 생명을 내게서 취하소서. 왜냐하면 나에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기도예요. 자, 원어 그대로 지금 번역을 해드렸는데, 자, 이 말 뜻 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자, 지금 요나의 기도의 중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 호소문을 하고 있는 거지. 마치 뭐예요? 저 니느웨가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저 그냥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라는 그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받으실까요? 우리가 주로 이런 기도 많이 하시나요? 이런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109편 말씀에 보면 이런 기도도 있어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하는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이게 어떤 시편? 저주 시편입니다. 저주 시편.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요,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시를 적고 있는 것이 시편 109편인데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저주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저주를 퍼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화를 향해 그들에게 달려가 경고하지 말고 누구한테 오라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 화를 그 당사자에 가서 저주하고 쏟아붓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쏟아내어 놓으라라는 겁니다. 요나의 이런 의미에서 보면 좀 귀엽지 않습니까? 좀 어리광 피는 기도 같지 않으세요? 좀 이렇게 진실 어린 그 투정 섞인 그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엄마 그럴 줄 몰랐어 막 그러면서 이게 꼬맹이들이 있잖아요. 꼬맹이들이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아빠가 그럴 줄 몰랐어 하면서 막 울면서 막 한 번도 그러신 경험이 없으시군요. 워낙 우리 애들은 선하고 착해가지고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투정 섞으면서 엄마한테 실망했다고 막 하는데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어때요? 그게 이놈 자식이 못할 말을 엄마 아빠한테 이래요? 아니면은 보면서 재밌어요?
웃기잖아요. 꼬맹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 진실어진 투정 어린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이 요나의 그 투정 섞인 그 기도를 다 받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엄마 아빠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애를 이렇게 끌어 안아주지 않습니까? 투정 어린 그 말을 할 때 많이 섭섭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 안아주면 또 그 품 안에서 막 울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아마도 이 요나의 그 기도는 투정 섞인 그런 기도였던 거지요. 그래서 이 투정 섞인 그 기도를 하면서 그는 차라리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지요.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요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죽음을 구하고 있는 이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요나 하나입니까?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있죠, 그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뭐예요? 여기가 젖사오니 이제 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건 왜 갔을까요? 살려고 들어갔을까요? 죽으려고 들어갔을까요? 죽으려면 그냥 이세벨, 여러분들 그 사건 아시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 사건 때문에 이세벨이 내가 너 만나면 너 죽일 거야. 이 여왕이 얘기한 한마디에 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시종과 함께 광야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저 밑으로 제일 끝에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 시종 내려놓고요. 광야로 하루길 더 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 하루길 더 가서 그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이제 여기가 좁사오니 이제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그의 모습.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까? 아니면 회복시켰습니까? 회복시키셨지요. 먹을 거 먹여주시고 회복과 변화의 진정한 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로 하여금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만나게 했던 장면, 엘리야를 회복시켰듯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기도의 응답은 절대 죽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수올의 바닥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요나가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때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살려달라는 원색자는 얘기는 없지만 거기에 보면 생명의 갈망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성전에 대한 갈망,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살려달라는 의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뚜렷한 목적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한 뒤에 이제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좀 살려주세요. 성전에 가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유의 말씀을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나니까 죽음을 떠올리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 마음에 선포하면서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저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텐데, 근데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용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허탈한 거죠. 말씀을 전하는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 허탈함 가운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요나는 자기 연매에 빠져 죽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지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여 내게 생명을 주고 사명을 주었건만 어찌하여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구한단 말인가. 아마도 우리 하나님 마음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있으면 사실 죽어야 할 이유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다는 것, 많은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죽고 싶다는 말들이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요. 넌 고립되어 있어. 아무도 널 이해하지 않아. 다 너를 비난하고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무슨 어떤 잔진 어떤 것을 고소해하고 있어. 아무도 널 받아주지 않는데 살 이유가 어디 있어? 하면서 소곤거리며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귀에 대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목적과 방향이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이해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주님께만 존재한다면 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명확해진다라는 거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살하는 인원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이지는 않지만 선진국으로 가지 않은 나라 가운데에도요, 행복하게 사는 그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잘 못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어우러 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함께 어우르고 함께하는, 그것이 그들의 사고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힘들어도 함께 사는 것 안에서 행복을 느꼈던 그들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한 공동체 안에 서로를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참다운 행복이 있는 거지요. 자, 생명을 거둬달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그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놈아, 네가 성내는 게 옳아? 이런 거예요? 아니면 부드럽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내가 지금 성내는 것이 선하고 형통한 것이 되겠느냐라는 그 의미가 그 원어에 있어요. 요나가 화내는 것이 과연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의로운 화인지 점검해 주시는 거지요. 화를 내는 것, 분내는 것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분을 내는 그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구약의 하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거기서 우상에 뛰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산 아래로 두 돌판을 내어 던져 깨뜨려 버리지요. 이것을 모세의 그 화냄에서 잘못된 것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분냄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못을 팔고 사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채찍 만들어서 다 들러엎지요. 다 엎어버리는 그 모습, 화를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요. 이 땅에 죄 짓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함께 웃으면 안 됩니다. 이 땅이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거룩한 분을 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분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지요. 요나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지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화를 내면 그 화는 결국 그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요나는 화가 나서 영혼의 깊은 뿌리까지 상해 버리는 거지요. 화를 내면 그 당사자가 가장 먼저 큰 상흔을 입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화냄이 옳으냐, 정당하냐, 그것보다 더 그것이 형통하고 선한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잊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이 성경 말씀에 적혀 있지요.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요나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산 위로 올라갔을까요? 여전히 요나는 그 미련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자기 중심적인 그 화냄도 내려놓지 못하고 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던 요나이지만 결국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동산으로 올라가는 요나의 모습이 또 나오지요. 우리가 다음에 볼 때는 이 요나와 함께 하나님이 또 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의 환경을 준비해 놓는, 그래서 벌레 한 마리도 귀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나는 그 벌레 한 마리로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필요가 있지요. 직접 음성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위에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로는 우리 오늘 나온 사람들 중에서, 성도님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의 그 말 한마디로 우리를 깨우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매우 성내는 요나. 오늘은 성내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할까요?